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 날씨는 덥지만은 마음만은 시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양천교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 우리 복받은 사람끼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항상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자. 예, 다시 한번 영에 속한 사람이 되자. 영에 속한 사람이 예, 되자. 자,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사람이 되자. 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답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삶,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 우리는 항상 또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경험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한 체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신앙인들이, 그 믿는 사람들이 체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진짜 하루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산 세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아마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예,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사람의 영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것, 정신과 영혼의 구석구석까지 가장 잘 아는 것이 사람의 영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일 가장 잘 알고 있는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영적 지혜와 지혜를 이해하려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영이 필요한 것과 같이 그와 마찬가지로
예,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의 진리를 이해하려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야. 예,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자. 성령의 도우심을 받자. 예, 성령의 도우심을 받자. 성령의 도우심을 받자. 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예,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예, 영원한 생명도 얻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자.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자. 예, 영원한 생명을 얻자. 영원한 생명을 얻자. 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예,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러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몇 종류의 사람? 예,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히 그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네, 악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악령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세상 영을 받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세상에 갇혀 삽니다. 하나님의 영을 몰라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천국이 없다고 얘기해요. 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 거기에 갇혀 사는 거예요. 예, 가끔 정신과 영혼의 세계에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예,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는 예,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물질을 따라간다는 거야. 명예를 따라간다는 거야. 권력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의 영은 사람이 보이는 그런 현상 속에 예,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캄보디아에 태어났다면 그 불교의 나라요. 또 태국도 마찬가지야. 동남아시아 다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불교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되지 그러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 성령에 갇혀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우상 속에 빠져 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 자신의 쾌락과 한락 속에서 살아가요. 예,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욕심 속에서 살아가요. 걱정, 의심, 염려 속에서 살아가요. 또 불신을 가지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예,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삶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진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진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예. 그래서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예, 평안함을 느낍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어요. 예, 걱정, 의심, 염려, 불평, 불만, 원망이 없어져요. 예, 항상 세상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리고 예, 성령님 주신 기쁨과 평강 속에서 순간순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 안에서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성령의 은혜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예, 이 은혜를 그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적인 말과 영적인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아시는 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진리를 깨우쳐 주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보혜사예요. 위로자예요.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자예요. 의사예요. 치유의 능력도 주십니다. 치유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입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인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또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책망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며 가르치시고 또 책망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과 선물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즐겁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다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과 그 진리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래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분냉과 당짓는 것과 또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육계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 체험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지혜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같은 분별할 가치 기준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걱정, 의심, 염려 속에서 불안과 진짜 원망을 하면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시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죽을 때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임종할 때 보면요. 임종할 때는 어떤 분은 이렇게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진짜 얘들아 나 더 살고 싶어. 더 살고 싶어.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저 의사한테 말해가지고 나 좀 살려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용을 쓰다가 진짜 얼굴이 이그러져서 죽어갑니다. 지옥으로 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식구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같이 찬송 부르자. 그러면 찬송을 하면서 천국으로 웃으면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갑니다.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항상 기쁨을 느끼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자신 있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했어요.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모든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깨닫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야.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저와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어떤 허물도 덮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에 욕심이 들어가고 내 주장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요. 나하고 틀리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동서가 갈라졌어요. 좌우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편이 아니면은 무조건 나쁘다고 그래요. 우린 그거 진짜 나쁜 거예요, 그게. 내 편이 아니면 나쁘다? 아니에요. 남의 편에 것도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남이 편이 잘하면은 칭찬하고, 예,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둘로 나눠줬어요.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망조가 들은 거예요, 이거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예, 연합해서 나가야 그 나라가 부흥하고, 그 공동체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면 어떻게 돼요? 내 그룹에 속하지 않다고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예,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예, 그냥 묵묵히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담당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이런 것이 다르다고, 예, 내가 또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은 마음에 불을 품고 화를 냅니다. 예, 내가 하는 일을 몰라주고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억울해합니다. 예, 자기 자랑과 헛된 욕망의 마음이 있으면 사람 앞에서 낮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기뻐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예,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주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주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기쁨과 평강이,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은 만족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늘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예, 양성과, 예,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 이것이, 예, 자비가 빠졌네. 예, 이것이, 예, 우리 삶 속에서 맺어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기쁨을 전하고 평강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 그는 근본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예,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종이에요. 예, 주인 앞에서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종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예, 예수님은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예, 겸손은 십자가로 얻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겸손은 내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내 겸손은 자기 주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시시 비비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참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 우리는 항상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다 내려놓고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인간은 누구나 부와 영광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맛보고 거기에 빠져들면 내려놓지 못해요. 지금 정치판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청가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겸손하지 못해요. 세약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권력의 맛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권력은 절대 놓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사단이 알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광을 얻어 그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낮아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그냥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종은 명령이 주어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내 의지와 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내 의지와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또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닮아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영이 아닌 사람의 영이 아닌 육체의 영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진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진짜 저 천국에 다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송하고 또 말씀 은혜 받고 또 그리고 또 예배를 이렇게 또 잘 마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성령 충만으로 계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오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또 많이 부족합니다. 진짜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손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 매일매일 조금씩 진짜 자라나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양심스럽게 수요일 오전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이어지는 은혜의 밥상, 비록 밥 한 끼지만 그 밥 한 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행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랑의 밥상, 행복한 밥상, 구원의 밥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밥상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영에 속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건능의 수로 강한 편팔로 우리 양천벽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양천벽교 이주민 선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캄보디아, 네팔, 인도, 필리핀, 또 라오스, 미얀마, 하나님 아버지 스리랑카, 그리고 중국, 러시아 많은 영혼들이 우리 양천벽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그 올라오는 차마다 우상숭배 제약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 친척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 우리 양천벽교 성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양천벽교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공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양천벽교의 비전이 이 김포 지역에 있는 25개국 2,000명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 일을 이루기 위해는 많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물질 동역자, 기도 동역자, 헌신하시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꾼들 보내 주옵소서. 양천 비전 행복자도 건립할 수 있도록 땅도 주시고 물질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건도의 소로 간판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39장 찬양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맺어 제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의 은혜를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혜를 베푸시리. 노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율헌미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드린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그 기쁨과 평강을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